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다르게 중점적으로 외치는 대상이 이 대중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 고관 대작들 그리고 또 이 왕들에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차피 안 들으니까 너희들에게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어차피 잘 안 들으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가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미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일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가가. 그래서 미가는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미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서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회복될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아닌데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모습을 보면 이렇게 회복되어져 있을 때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미가는 미가가 살던 당시에 예언을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회복되어질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그 회복된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후에 어떤 시대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잘못 봐왔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자면 첫째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신약에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있는 이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그것을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교회,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신약에 와서 교회에 자꾸 적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교회에 대한 회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때가 되면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아듣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하는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가 성경 어떤 것을 보아도 그 천년왕국 속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병들고 빨리 죽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이 오면 그때에는 100살이 되어서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천년왕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따로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교회가 천년왕국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조금 혼동되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와 똑같다, 일체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있으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갈등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까지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복잡하게 연구를 해야 될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약에 보면 뭐 영적 이스라엘에서 교회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그 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지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된다면 성경을 볼 때 헷갈리지 않고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교회인 것처럼 해서 서로 섞어서 하나로 보게 되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구분해서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의 족보를 쭉 훑어보면 그 다윗의 족보 중에는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방인 여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신약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그 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죠. 그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들이요. 이제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들이요라고 해서 나가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제사장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나라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바뀌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신앙 고백 속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따로, 아니 만약에 이게 똑같은 거라면 따로 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이어지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이어지는 그 이음줄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다가 또 유다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천년왕국 이야기했다가 다시 또, 그래서 계속 돌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한 줄로 바뀔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단락으로 바뀔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6장 1절을 보니까 미가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은 뭐냐, 작은 산이냐, 작은 산은 뭐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산은 예루살렘이 산이거든요. 사마리아도 세메르의 산이잖아요. 그 산입니다. 산들에 뭐가 있냐면 도시가 있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6장 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누가 듣냐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해 변론하고 작은 산들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 산에 사는 그 사람들, 거기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 제발 좀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아니 산이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이 백성은 아니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이죠.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야, 나 너한테 뭘 했다고 네가 나를 떠났냐라는 거죠. 나 너한테 해도 줬고 비도 줬고 곡식도 자라게 했고 먹을 것도 줬고 꽃도 펴서 볼 것도 잘 보여줬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길래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했냐? 내가 뭘로 너를 괴롭게 했니? 라고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괴로운 거죠. 아니 따뜻한 내 집을 떠나서 추운 눈밭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서 추운 거예요. 거기가 추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 지금은 힘들어 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잖아. 옛날 얘기하는 거죠. 말을 안 듣고 자꾸 뭐라 하니까 옛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나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한테 나 이렇게 했잖아.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어. 그래가지고 너희를 내가 구원했잖아. 너희들에게 말씀을 줘서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 안에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받는다고까지 이야기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너 옛날에 그 민수기에서 사건들 일어난 거 있잖아. 그 모압 사람이 말이야 자꾸 전쟁하려고 그 길을 안 내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부올 아들 발람을 불러가지고 막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 못하고 축복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 발람이라는 녀석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됩니다. 미인계를 쓰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보내가지고 시딤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그것도 내가 시켰니? 너희들이 잘못한 거잖아. 여자한테 꼬드겨져가지고 그땐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 역사를 생각해보고 제발 좀 구약 좀 읽어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읽어봐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 거야.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제발 좀 성경 좀 보고 역사 좀 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말씀은 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경배하지? 내가 하나님 이름 어떻게 높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번제물로 말이야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빼가지고 드리고 콩팥을 빼가지고 드리고 피를 따라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딱 잡아가지고 드릴까? 실제로 잡아드리진 않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데 우리 장남 갖다가 죽여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나? 왜? 자기가 봤던 게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복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 그 선한 것이 뭔지 너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구하는 게 뭐냐면 첫째, 정의를 행해라. 뭘요?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제발 좀 정의롭게 살아라. 맨날 뇌물이나 받아먹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부나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돈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몇백억씩 몇십억씩 집어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는 그걸 가지고 몇천억씩 몇 조씩 벌어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이라면 정의를 행해야지. 둘째는 뭐 해야 되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무슨 인자라고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건가? 아니, 인자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인자함이 늘 풍성해야 돼. 자비로움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인애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헤세드 안에는 사랑,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긍휼 베푸는 것을 사랑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야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제사 드려서 짐승 많이 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짐승을 잡아서 하죠. 그거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속의 의미라는 게 뭐 소나 염소를 많이 잡아서 죽이면 너 죄가 깨끗해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너 죄 지으면 쟤들이 죽으니까 죄 짓지 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으면 저것들 죽이면 돼 이걸로 변질되어 버렸죠. 이게 잘못된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었고, 시내산 언약을 딱 두 가지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오늘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지혜죠.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그 매를 가지고 때릴 존재가 바알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아세라가 때리는 게 아니야. 다른 것들이 때리는 게 아니야. 지금 매를 대고 실제로 때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제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달라고. 왜? 알아야 너희들이 매를 맞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복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모르면 매를 맞는 거죠.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 제발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니까 불의한 재물을 쌓겠죠, 자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는 거 우리식으로 하면 대박인데 대박을 작게 만들어서 쌀을 조금만 주고 돈을 많이 받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이 에바, 대박도 작게 했으면 부정한 저울을 쓴 거 똑같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1kg짜리, 500g짜리, 100g짜리, 여기 100g짜리에다가 딱 해가지고 90g짜리만, 1kg짜리에다가 800g짜리만 해가지고 달아주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12절.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저울 속이는 일들이 많아서 실제 정부에서 나와서 그 저울 가지고 다 달아보고 만약에 틀리면 다 수거해버리고 부셔버리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니까 수은 거짓말 그리고 수은 거짓 증거 가지고 매일마다 뇌물이나 받고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먹어도 왜 배가 부르지 못해요? 먹는데 왜 배가 안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을 먹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소나무 꼭대기 벗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되겠죠. 이런 상황들, 뭔가 먹기는 먹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몸이 다 망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들을 주시는 거죠. 내가 감추어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즐거움은 다 사라질 거야. 먹는 즐거움이 있죠, 마시는 즐거움이 있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 기뻐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몸을 다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멋지게 가꿀 수도 있죠.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 16절이 참 놀라운 말인데, 이 미가서는요, 지금 외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남유다에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외치는데 16절에 너희는 남유다라고 그랬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죠. 남쪽 사람인데 북쪽의 왕의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이라는 것은, 오므리도 그렇고 특별히 이 아합 같은 경우는 모든 시돈의 신들을, 모든 하여간 이상한 잡신들은 다 섬겼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의 사람이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할 것이다. 또 완전히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장에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너여, 아니고 나여.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어디 살아요? 남쪽 유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이런 재앙이 오면 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모든 유다 사람 다 괴롭지만 누구도 괴로워요? 나도 괴로워요. 나도.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도 괴로워져요. 알게 모르게 나한테 다 오니까, 다 똑같이 오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전체 비가 오면 나도 비를 맞는 거예요.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로다. 왜? 남유다에 재앙이 오니까 나도 유다에 사니까 나도 재앙이라는 거죠.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인, 그러니까 다 뺏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이 나라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화과나무 열매. 절대 없어지지. 항상 달려있어요. 기후적으로 너무너무 잘 돼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잘 되고, 포도가 잘 되고, 대추야자가 잘 돼요. 이거는 그냥 놔두면 지들이 익어요. 그냥 익는데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후를 그렇게 망가뜨리셔 버리고, 또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자,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왜 망하냐면, 한 나라가 왜 망하냐면, 예루살렘이 왜 망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여기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녀봐. 그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와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없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아하,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우리 7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판관, 검사,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가 특별히 이 권력과 야합을 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층이 똑바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 뇌물 주고 이런 일을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을 지도자가 말했더니, 권세자가 말했더니 재판관이 그렇죠,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주고 나면은 결합해가지고 아주 못된 결론을 내놓더라는 거죠. 4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네 뭐 옛날에 잘해 먹었지? 다 망한다. 완전히 망할 거야 라고 하죠.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 이렇게 재판관이 돈 받아먹고 지도자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악들이 행해질 그런 때라면, 그러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 친구도 의지하지 마,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가족도 친구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돈만 주어진다면 내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내 자녀도 죽일 수 있고 때로는 친구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만 살 수 있다면, 나만 돈 벌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미가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죄나 지금의 죄나 너무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리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가져가시죠. 7절 오직 나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뇌물 받아먹고 재판 이상하게 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든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나라도 먼저,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를 향해서 야, 너 뭐 잘난 척 하더니 뭐 너도 뭐 그러네 어쩌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아니야,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회복시키셔. 그러나 악인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고 너 너만 깨끗한지 하더니 너도 망하잖아 하면서 같이 그걸 즐거워하죠. 너 그거 즐거워하지 마 라는 거죠.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나의 대적이 부끄러워할 거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딨어 하면서 뭐 너는 뭐 괜찮은 줄 아냐? 너는 괜찮은 줄 알아? 하면서 야구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보고 부끄러워할 거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는 회복되고 너는 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게서 애굽 성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열매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도 못돼가지고 결국 그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못된 짓 해가지고 자꾸 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회복, 이스라엘은 스스로 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미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적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바산이라고 하는 바산 골란, 지금의 바산 골란 고원이라고 하죠. 이 골란 고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뭐 전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를 키우기 참 좋으니까 여기처럼 옛날처럼 이 양떼를 키우기 좋은 곳이니까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언젠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러니까 죄악을 사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 이게 아까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할 때 그 인애 헤세드 똑같은 거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진노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죠. 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완전히 던져버려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되도록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어쩌면 미가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보면 마지막까지 너네 죽었어, 나중에 봐라, 꼭 그렇게 될 거야, 망한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 맹세가 있어, 이 성경 말씀이 있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로 오늘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 돈 가지고 소를 잡아서 다 드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제발 정의 좀 행하면서, 그리고 사랑 행하는 것, 자비 행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했죠?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있어도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죠.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그리고 겸손한 삶,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아니 받게 하시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오늘 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너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항상 함께 바라보고 또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